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로 내가 없어도 그대로 존재할까요? 놀랍게도 현대 과학이 발견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관찰자가 없으면 입자조차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충격적인 발견이 수천 년 전 동양의 고대 철학자들이 깨달았던 진리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의 연기론과 힌두교의 근본 의식 사상, 그리고 최첨단 양자 물리학이 모두 같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의식과 현실, 그리고 이 영원함에 대한 인류 최고의 지혜들이 만나는 순간을 함께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이 모두 한 가지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이 세계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요?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해서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양자 물리학이 내린 결론은 우리의 상식을 뒤흔듭니다. 관찰되지 않은 입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라고 불리는 현상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 입자는 그저 확률의 구름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누군가가 측정하고 관찰하는 그 순간에야 비로소 입자가 특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결국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이 양자 물리학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부터 불교에서는 연기론이라는 깊은 통찰을 제시해왔습니다. 연기론의 핵심은 간단명료합니다.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며 그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심지어 나 자신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한편 고대 인도의 힌두교 전통에서는 브라만과 아트만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브라만은 우주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인 의식을 뜻하고 아트만은 개별 존재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힌두교의 핵심 가르침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근원적 의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서로 다른 개별적 존재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그 하나의 브라만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세 가지 사상 모두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보다는 의식이 더 근본적이라는 점입니다. 양자 물리학은 과학적 실험과 수학적 계산을 통해 이 결론에 도달했고, 불교는 명상과 실존적 성찰을 통해, 힌두교는 형이상학적 사유와 영적 직관을 통해 같은 진리에 다가갔습니다. 접근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물질 세계는 사실 의식이 만들어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의 지혜가 만나는 지점이자 현대 과학과 고대 철학이 하나로 수렴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론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불교 철학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연기론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말 같지만 여기에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컵 하나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흙이 있어야 하고 그 흙을 빚는 도공이 있어야 하고 도공을 기르고 가르친 스승이 있어야 하고 그 스승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또 불을 떼려면 나무가 필요하고 그 나무가 자라려면 햇빛과 비와 땅이 필요합니다. 결국 우주 전체가 협력해야만 그 작은 컵 하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연기론의 핵심입니다. 모든 존재는 상호의존적인 관계망 속에서만 성립됩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부모님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부모님이 있으려면 조부모님이, 그 조부모님이 있으려면 또 그 위에 조상들이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살아가게 하는 공기와 물과 음식,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현대 양자 물리학이 이와 똑같은 발견을 했다는 점입니다. 양자 얽힘이라는 현상을 보면 두 개의 입자가 한 번 관계를 맺게 되면 그 뒤로는 우주의 반대편에 떨어져 있어도 서로의 상태가 즉시 연결됩니다. 한 입자의 스핀이 위쪽으로 변하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입자의 스피는 즉시 아래쪽으로 변합니다. 빛의 속도조차 무시하는 이 신기한 현상은 아인슈타인도 으스스한 원거리 작용이라고 부르며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독립적인 존재라는 개념 자체가 착각이라는 것을요. 양자 세계에서는 모든 입자들이 서로 얽혀 있고 연결되어 있고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수천 년 전부터 말해온 모든 존재는 서로 조건지어진다는 연기론의 물리학적 증명이 아닐까요? 연기론이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결론은 공이라는 개념입니다.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반야심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 있죠.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태가 있는 것이 곧 공이고 공이 곧 형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 관계가 바뀌면 존재하는 방식도 바뀝니다. 양자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자라고 부르는 것들도 실제로는 고체 덩어리가 아닙니다. 파동 함수라는 확률의 구름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관찰하는 순간에만 특정한 위치와 운동량을 갖게 됩니다. 관찰되기 전까지는 그저 가능성의 바다에서 파도치고 있을 뿐이죠. 불교에서 말하는 색은 본래 공이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형태들이 본래부터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보여주는 확정된 실제는 없다는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결국 불교의 연기론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니까 무의미하다가 아니라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으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양자역학 역시 확정된 현실은 없지만 관찰자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현실이 만들어진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양자역학은 연기론의 과학적 증명이자 현대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힌두교의 가장 깊은 철학인 베단타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되는 개념이 바로 브라만과 아트만입니다. 브라만은 우주 전체의 근원이 되는 절대적인 의식을 뜻하고 아트만은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개별적인 영혼이나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베단타 철학의 놀라운 점은 이 둘이 본질적으로 같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타트트밤 아시 직역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과 내 안의 아트만이 결국 하나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넓은 바다 위에 수많은 파도들이 일고 있습니다. 각각의 파도는 저마다 다른 모양과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 모든 파도는 같은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도가 높이 솟구쳤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갈 때 그 물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바다 전체의 일부가 됩니다. 힌두교에서 보는 우주도 이와 같습니다. 브라만이라는 거대한 의식의 바다가 있고 우리 각자는 그 바다에서 잠시 솟아오른 파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근원적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차별과 분리는 마야, 즉 환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생기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현대 양자 물리학도 이와 비슷한 발견을 했습니다. 양자장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많은 입자들이 따로따로 돌아다니는 공간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거대한 에너지장이 우주 전체에 펼쳐져 있고 우리가 입자라고 부르는 것들은 그 장의 국소적인 진동일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이 퍼져나갑니다. 그 물결들을 보고 저기 파동 하나, 여기 파동 하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모두 같은 물의 진동입니다. 양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같은 모든 입자들이 사실은 하나의 에너지장에서 일어나는 서로 다른 진동 패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브라만 사상과 놀랍도록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힌두교에서 말하는 브라만의 형이상학적 의식의 바다와 물리학에서 말하는 양자장이 똑같은 개념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개체적 존재들은 서로 다른 진동을 가진 하나의 장의 패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관찰자 효과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의식이 없으면 현실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관찰해야만 파동 함수가 붕괴되어 특정한 현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베단타 철학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브라만은 순수의식이며
우주는 그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한 결과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라만이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인식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주의 창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의식이 파동 함수를 붕괴시켜 현실을 만든다는 개념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결국 브라만과 양자장은 모두 형태를 낳는 무형의 근원으로서 기능합니다. 양자장은 물리학적 언어로, 브라만은 형이상학적 언어로 하나의 근원적 실제가 모든 것을 진동시키며 자신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고대의 영적 통찰과 현대의 과학적 발견이 만나는 이 순간이야말로 인류 지성사의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불교와 힌두교가 놀랍도록 비슷한 통찰을 보여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이 두 전통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아, 즉 나라는 존재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차이는 너무나 크고 분명해서 때로는 정반대의 가르침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개념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로 여깁니다. 무아란 글자 그대로 아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란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자아, 즉 영원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불교는 그런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몸도 계속 변하고 감정도 계속 변하고 생각도 끊임없이 바뀝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몸의 세포들은 대부분 바뀌었고 마음도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나라는 것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성되고 소멸하는 의식의 흐름일 뿐이라고요. 마치 강물과 같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다른 물이 흐르고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강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매 순간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지만 연속성 때문에 하나의 자아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힌두교의 베단타 철학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아트만, 즉 참된 자아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아트만은 우주의 근원인 브라만과 동일하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개별적인 존재라고 느끼는 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모든 개별 영혼이 하나의 절대의식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힌두교에서 보면 우리가 나와 남을 구분하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야말로 무지에서 비롯된 착각입니다. 마치 꿈속에서 자신이 여러 개의 캐릭터로 분화되어 서로 다투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모든 캐릭터가 사실은 한 사람의 의식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듯이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개별적 존재가 하나의 브라만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 보시겠죠? 불교는 없다고 하고 힌두교는 있다고 합니다. 불교는 자아가 환상이라고 하고 힌두교는 분리가 환상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둘이 결국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는 점입니다. 두 전통 모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분리된 개별적 자아는 진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불교는 그런 자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고 힌두교는 그런 자아는 더 큰 하나의 일부일 뿐이라고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양자역학도 비슷한 통찰을 보여줍니다. 관찰자와 관찰되는 대상을 완전히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핵심 발견 중 하나입니다. 측정하는 순간 관찰자와 대상이 하나의 시스템이 되어버립니다. 독립적이고 분리된 관찰자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양자 시스템으로 볼 때 개별적인 의식들도 그 전체 시스템의 국소적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힌두교의 아트만이 브라만의 일부라는 가르침과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동시에 그 의식들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는 불교의 무아론과도 연결됩니다. 결국 세 전통이 공통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는 분리된 자아라는 개념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그것을 없음으로 힌두교는 하나이므로 양자역학은 얽힘과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뿐입니다. 가장 깊은 차원에서 보면 모든 존재는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이며 분리라는 것은 우리의 제한된 인식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는 것이 세 전통의 공통된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양자 물리학의 서로 다른 접근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하나의 놀라운 결론으로 수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던 세 명의 등반가가 같은 산 정상에서 만나는 것처럼 말이죠. 먼저 세계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는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불교는 인연의 연속성과 무자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며 고정된 본성은 없다는 것이죠. 힌두교는 브라만이라는 절대의식이 근원이라고 봅니다. 양자 물리학은 양자장과 의식장이 모든 것의 바탕이라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물질이 아닌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있다고 보는 점에서 일치합니다. 현실의 본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공은 실체가 없다는 뜻이고 힌두교의 마야는 의식이 투사한 환상이라는 뜻이며 양자역학은 관찰자에 의해 확률이 현실로 바뀐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는 현실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의식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 존재에 대한 관점도 흥미롭습니다. 불교의 무아는 순간순간 연속되는 과정으로 자아를 봅니다. 힌두교의 아트마는 브라만이 개별적으로 표현된 형태라고 보죠. 양자의식론에서는 개별 의식을 우주 전체의 의식의 한 단위로 이해합니다. 어떤 관점을 택하든 독립적이고 고립된 개별 존재는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죽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교는 죽음을 조건의 소멸과 새로운 연기의 시작으로 봅니다. 힌두교는 의식의 형태가 바뀌는 것일 뿐 본질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 형태만 변환될 뿐 본질적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세 전통 모두 죽음을 소멸이 아닌 변화로 이해한다는 공통점을 보여줍니다. 깨달음의 의미도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불교의 깨달음은 무집착과 공의직관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지어진 것이므로 집착할 고정된 대상이 없다는 깨달음이죠. 힌두교의 깨달음은 자아와 브라만이 하나임을 아는 것입니다. 양자의식론의 깨달음은 의식과 세계가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전체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깨달음은 분리의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됨을 체험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고정된 개별 자아는 없으며 그 연결성 자체가 바로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영원히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자신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불교는 모든 것이 조건지어진다고 말하고 힌두교는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말하며 양자 물리학은 모든 것이 얽혀 있다고 말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진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분리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는 하나의 관계적 전체 속에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는 영원히 변화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의식의 장입니다. 그 장 안에서 나와 세계, 삶과 죽음조차도 단지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마치 바닷물이 파도가 되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의식이 개별 존재로 나타났다가 다시 전체 의식으로 돌아가는 영원한 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전통이 공통으로 발견한 의식은 영원하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과 수만 킬로미터의 공간을 뛰어넘어 인류의 가장 깊은 지혜들이 모두 같은 진실을 향해 수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서로 다른 언어로 쓰여진 세 권의 책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불교의 연기론이 보여준 것은 모든 것은 관계라는 진리였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존재는 서로 조건지으며 성립한다는 깨달음이었죠. 이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의 얽힘 현상과 상호 의존성의 철학적 등가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한 입자의 상태가 우주 반대편의 다른 입자에게 즉시 영향을 미치는 신비로운 현상이 사실은 불교에서 수천 년 전부터 가르쳐온 연기의 법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힌두교의 브라만 사상은 모든 것은 하나의 근원적 의식이라는 진리를 제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보이는 모든 존재들이 사실은 하나의 절대의식이 다양한 형태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라는 통찰이었죠. 이것이 양자장 이론과 우주적 의식 개념의 형이상학적 표현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입자가 하나의 에너지장에서 일어나는 진동이듯이 모든 개별 의식이 하나의 근원 의식에서 나온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이 두 사상 사이의 완벽한 다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실체를 해체하는 불교적 공의 사유와 하나로 통합하는 베단타의 일자 사유를 관찰자 의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과학적으로 통합해 준 것입니다. 더 이상 이것은 종교나 철학의 영역만이 아니라 실험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과학적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새로운 개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연기적 일자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불교의 연기와 힌두교의 일자, 그리고 양자역학의 통찰을 모두 아우르는 통합적 개념입니다. 연기적 일자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든 존재가 하나이면서 동시에 관계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이지만 고정되지 않고 관계적이지만 분산되지 않는 놀라운 실제입니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과 같습니다. 교향곡은 분명히 하나의 작품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악기들이 서로 다른 선율을 연주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각 악기의 소리는 다른 모든 악기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가지지만 동시에 전체 교향곡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가 강조한 것처럼 모든 것이 조건지어지고 관계적이지만 힌두교가 말한 것처럼 그 모든 관계성 자체가 하나의 근원적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 물리학이 보여준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으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새 전통의 최종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분리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존재는 하나의 관계적 전체로 작용한다. 불교는 이를 모든 것이 조건지어진다고 표현했고 힌두교는 모든 것이 하나다라고 표현했으며 양자 물리학은 모든 것은 얽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전체는 영원히 변화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의식의 장입니다. 그 장 속에서 나와 세계, 살아있음과 죽음조차도 단지 파동의 모양이 바뀌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바닷물이 파도가 되었다가 다시 바다로 돌아가듯이 의식이 개별 존재로 나타났다가 다시 전체로 돌아가는 영원한 춤이 계속됩니다. 결국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의식은 영원하며 모든 것은 하나이고 동시에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서양의 최고 지혜와 현대 과학이 만나서 발견한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이 아닐까요? 우리는 모두 이 거대한 의식의 춤 속에서 잠시 개별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하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